제가 얼마 전에 옛날 사진을 보다가 1999년도, 1996년도에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청렴이가 8살이고 수정이가 5살인 때인 거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카톡으로 청렴이하고 수정이에게 보내줬더니 정작 그들은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다 보니까 그저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찾아보다가 2000년도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옛날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청엽이가 12살이고 수정이가 9살 때 사촌 형제들하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진은 분명히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사건도 그때의 그 분위기마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탄생 이야기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이야기로 되어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아주 여건이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자라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자라났지만은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생활을 한 것이지. 요셉은 왜곡되거나 삐뚤어지거나 거짓되지 않고 바르고 꼿꼿하고 정직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바르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는데, 약혼을 하고 아직 같이 삶을 살지 않았는데 그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요셉이 아주 바르게 반듯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약혼녀 마리아를 정죄를 한다든지, 마리아를 궁지로 몰아넣는다든지, 마리아의 흠을 들춰낸다든지 그러질 않고 조용히 그 문제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기 자신이 양보를 하고 자기 자신이 손해를 봄으로써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한 것이지. 이렇듯이 요셉은 참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런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요셉이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자존심은 죽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반듯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바르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런 것들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주 순수하고 신실하고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처녀로 아기를 가지게 됐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니까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자기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주 사려가 깊고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12살 난 그 어린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이지만은 아주 특이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어린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하는 행동과 그 말씀이 아주 심오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이고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아들을 책망을 한다든지 억압을 한다든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아주 신중하고 신실하고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까지 먼 순례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순례 여행을 하려면은 그 시골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려면은, 그리고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가려면은 그 순례 여행이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날 동안 생업을 멈춰야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 여행을 했을 때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고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있는 그대로를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나한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그런 것 따지지 않고 그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요. 그리고 성전에 모인 그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 훈련을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은요,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사회적으로 아주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르고 신실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늘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는, 자녀들에게 경건한 좋은 습관을 길러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훌륭한 육신의 부모님과 그런 가정에서 어린 시절에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30년간의 사생애를 잘 마치고 공생의 길로 접어들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 교육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곳이 가정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가정이고 그 다음이 학교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곳이 가정이고 또 부모님이고 그 다음이 학교고 그 다음이 학교 선생님들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교육이 잘 안 되면은 학교에 가서도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를 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이 잘되고 손주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봉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자녀들이 부모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제가 꼭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어머니의 기도와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물론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다 잘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이 잘되고 손주들이 잘 되려면은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어머니의 기도와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제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부모 품을 떠나 있거나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신앙교육은 말로 하는 것보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경건한 모범을 보여주실 때에 그 자녀들이 그 모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가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더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를 다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집안에 어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하토 치면서 술 사오라 담배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노래를 불러도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게 다 귀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범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형성이 되고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앙 가정의 성장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으로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예수님은 그냥 남았습니다. 다른 여러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다른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은 절기를 마치고 다 떠났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에 홀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전에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는 아주 고매한 선생님들이 거기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선생님은요, 나사렛에 있는 그 동네 어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 훌륭한 선생님들하고 예수님께서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예수님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됐고 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이 몸에 배면은 당장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언젠가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훨씬 신앙생활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생판 불신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은요,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전도해서 전도자가 손잡고 나오지 않는 이상 혼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순서가 우리는 익숙하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은 처음 나오는 사람은요,
일어나라 그러고 앉으라고 그러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면은 이건 뭐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은요, 교회 나오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온 경험이 있으면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싶을 때 교회에 나오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루도 범죄 없는 날이 없고 하루도 불의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엊그제 어느 할머니가 어린 손주를 유모차에 태우고 지나가는데 급발진한 자동차, 뭐 급발진했다고 그러는데 더 조사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막무가내로 밀어닥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것이죠. 꼼짝없이 그 할머니와 어린 손주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별의별 안전사고가 시도 때도 없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보호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어머니로 할머니로 믿음의 대표가 돼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런 세상 가운데 방치해 놓으면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지금 저 제주도에는 덜개 때문에 아주 골밀리를 앓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 덜개가 출몰을 해가지고는요, 뭐 가축과 농작물을 해치는데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덜개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혼자 산책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런 경고문을 붙여놨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사납고 공격적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들개들이 본래는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이었는데 집에서 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유기견이 된 것입니다. 집에서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주인의 사랑을 받고 살 때는, 주인의 은혜를 받고 살 때는 그렇게 온순한 애완견이었는데 집을 나가서 거친 들에서 스스로 먹고 살게 되면서 공격적이고 아주 잔인한 야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가정이. 그래서 온화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신앙의 가정보다 더 좋은 가정은 없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보다 더 좋은 가정은 없습니다.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시로 성경책 펼쳐 놓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그 방법이
신앙의 가정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 방법이 자녀 교육의 가장 훌륭한 방법인 것이지.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온화한 가정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의 기도와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이 잘되고 손주들이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주시고 손주들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과 힘을 합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또 경건한 습관을 길러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노래를 불러도 찬송을 부르며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